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간단한 인사와 감사를 표했었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상 사도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게 되면 대개 본론에서는 교회의 시급한 문제를 다루곤 합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본론에서 거론하면서 사도의 적절한 권면을 이야기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편지의 본론을 보게 되면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대신 자신이 놓인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사도가 로마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사도는 본론에서 빌립보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먼저 거론하지 않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가 처해 있는 정황 자체가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옥에 갇혀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빌립보 교회에게는 커다란 문제요,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자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복음 앞으로 이끌어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빌립보 교회는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본래 분명 로마 황제가 참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는 황제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 혹시 예수님이 황제보다 더 약한 것은 아닐까?
사도가 갇혀 있으니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 것은 아닐까? 우리도 열심히 예수 믿으면 결국엔 저렇게 사로잡혀서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회의가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갇힘으로 인해 두렵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자신의 정황과 처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갇혀 있지만 실은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꼭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사도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여 복음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려는 그들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사도는 지금 무엇을 통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갇혀있는 사도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때로 저희는 자녀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위로하기도 하고 견책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좋은 권면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가르침의 방법 무엇입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르고 정의로운 말이 힘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삶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을 잃고 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자신이 먼저 준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또 애쓴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권하고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도는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권하지만 않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경험하고 알게 된 사실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성도들 역시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디 새순의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새순의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설교자가 먼저 준행하며 선포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말씀의 대언자들이,
부족한 말씀의 대언자들이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애쓰며 삶으로 그 말씀을 권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입술이 아닌 삶을 통해서 자녀들과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위로나 권면이 지극히 옳은 말로 시작해서 지극히 지당한 말로만 끝나버리는 권면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권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갇혀있는 자신을 통해 복음이 도리어 진전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나아갑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도가 로마옥에 갇힌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전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당시의 군사 용어였습니다. 특별히 공병대가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공병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병대는 주로 길을 내는 일을 합니다. 부대가 진군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다 치우고 길을 닦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공병대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가장 유명한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전차였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이끄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첨단의 무기가 바로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 부대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닦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전차가 있다 해도 번듯한 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병대는 먼저 길을 닦았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나무 같은 것들 다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닦으며 나아가는 공병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진전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갇힘으로 복음 전파 역시 갇혀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도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길을 닫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도의 갇힘으로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 길이 활짝 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바라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복음이 도리어 거침없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도가 감옥에 매이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범접할 수조차 없었던 시위대 안에까지 복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위대라는 그 군대는 일반 군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위대는 황제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시위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력한 자들의 자제들만 시위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시위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갇혀서 다름 아닌 시위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였다면, 갇히지 않았다면 도저히 맞이할 수 없는 시위대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시위대는 사도를 한 번에 4명씩 짝을 지어서 감시했습니다. 하루에 4개조씩 4명이 밀착하면서 중죄인인 사도를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루에 16명의 새로운 시위대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전한 복음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사실 로마 교회의 형제들은
사도가 갇힌 것을 보고 의기소침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힌 사도를 보고 감히 복음을 전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시위대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며 변론하는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도의 모습은 로마 교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사도의 갇힘은 분명 복음 전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도의 갇힘으로 인해 도리어 복음이 거침없이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매임이 오히려 접근이 불가능했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의 매임이 도리어 잠자고 있던 로마 교회 형제들의 구령의 열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의 매임을 통해 도리어 복음이 거침없이 로마 땅에 전파되는 길이 활짝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람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다 막혀버린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지 않은 때가 도리어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도리어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1866년 대동강을 통해 조선 땅을 밟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도착하신 바로 그 땅 대동강변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조선 병사의 칼에 순교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였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저 자신을 공격하던 조선 병사에게 성경책 한 권을 전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던 중에 강변에다가 성경책 몇 권 던져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충분한 사역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건네받은 조선인 병사는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교 교수였던 박용규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을 전해받은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갇힌 일이 도리어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순교한 분을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찬송가 373장을 이야기하십니다. 찬송가 373장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서 갈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373장 2절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내가 좀처럼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연이어 밀려와 나를 넘어뜨립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쉴 틈도 없이 고단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풍랑 때문에 멈춰버린 것 같은 것이죠. 풍랑 때문에 내 인생 발목이 잡혀버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더 빨리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그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나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저희의 삶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새순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그때, 사람의 방법이 다 막혀버린 그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께 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이어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상황들을 설명해 줍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가 갇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겁없이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이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나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바울에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바울과 경쟁해서 바울보다 앞서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가 감옥에 갇히자 옳지, 때는 이때다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가 없는 이 순간 사도를 앞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자꾸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일 거야. 그가 아주 잘못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야.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일 거야. 갇혀있는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17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사도를 더 괴롭게 하려는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 사도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사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는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는 자기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 바로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가 자신의 눈이 아니라 사도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지금 이 정황을 바라보니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도 자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이 정황을 바라보니 이 현실을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던 것입니다. 갇혀있는 자신의 현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전하는 자들, 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는 다른 눈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눈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으로 우리 새순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본문의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눈으로 저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현실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을 가지고 저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의 저희의 고난이라는 이 현실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의 기쁨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른 것,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저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저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새순의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삶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가르침과 권면이 지극히 옳은 말로 시작해서 지극히 지당한 말씀으로만 끝나버리는 권면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권면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의 기대가 다 무너졌을 바로 그때에도, 사람의 기대가 다 무너져버린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 다 먹혀버린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른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지만, 큰 물결 일어나서 내 인생 발목 잡혀버린 것 같지만 도리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성도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